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수요 기도회를 함께 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힘써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힘과 또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며 자라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따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스의 손자요 도우스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리고 구약 역사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먼저 이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12 자녀들을 중심으로 민족으로 또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싸움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다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거의 중심 지역들을 다 회복하고 장악하고 이제는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한 후에 각 지파가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멈추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 섞이게 되어지며 구별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그들과 섞여짐으로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또 대적으로부터 그들의 고난과 또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7번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인간의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예선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도 뒤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통일 왕국 국가로 세워가는 그 가도기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되어졌고 또 그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도리어 일곱 족속과 섞여지는 그런 세속화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그 기업을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압에게 다 빼앗겼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아므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배받은 기업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기스라는 지역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그들에게 분배준 땅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기업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블레셋 세력이 아주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 영토를 거의 점령하였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리고 또한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 상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한 퍼즐로서 한 점으로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영적인 절망스럽고 어둡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는 이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내용은 그런 의무사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가족들과 나누어 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서원제의 하나인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로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매년 그의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가나가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얼마나 경건하고 또 신실하게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절에 이 엘가나와 대조에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이게 이제 애굽에서 들어온 이름으로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들을 또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들의 이름이 그런 애굽에서 사용했던 애굽의 어떤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약간 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여호와께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딱 한 군데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을 여기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일반적인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보다도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늘 군대를 창조하시고 하늘 군대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이 흠니와 비느하스와 연관지어져서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지만 그 제사장의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들의 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브린나의 관계를 통해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큰 약점이었죠.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또 한나를 위해서 네가 내 엿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려고 하더라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나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브린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적수인 브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린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괴롭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나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다면, 그 한나를 괴롭게 하고 또 공격하고 그의 적수로서 등장하는 브린나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그를 괴롭히는 여러 대적들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 한나의 괴로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말씀하고 있죠.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 브린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지 한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의 태를 닦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한나는 절망이고 한나 스스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닫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호와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세 아들 가운데에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났습니다. 그때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한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처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큰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 다윗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은 하나님께서 또 한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큰 역사에 비하면 사실 아주 작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자이지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상황과 또 고난과 핍박의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하는 그런 핍박이 그 자체 의미보다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주님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그런 힘든 가운데에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들을 허락하시사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 한나가 참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괴로움이 더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의 분깃을 나누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에, 마땅히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한나는 브릿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가 더 한나에게서는 괴로움의 시기였고 고통의 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한나를 붙들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나의 절망스러운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 더욱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자리를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 버티게 하고 또 감당하게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상처와 괴로움을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때까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또한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마치 한나가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더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한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일에 인내하며 열심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강구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가 닫혀져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형통함과 번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에 참여시켜주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같이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처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배하고 공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앞에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일 앞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일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넘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소원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단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힘으로 삼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53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같이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